자, 새벽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벽에 가까운 데서 오셨지만은 아주 먼 데서 전주시 외곽에서도 이렇게 차를 몰고 새벽에 오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소예배실에서 주무시면서 멀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까지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이 벌써 12번째, 12년째 되는 새벽기도 총직물입니다. 금년에는 하박국 3장 2절을 주제로 해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는 주제로서 부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날은 제가 예배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내일은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셋째 날은 제가 기도의 부흥, 넷째 날은 또 부목사님께서 미래 세대의 부흥, 마지막 날은 제가 또 선교의 부흥, 이렇게 해서 금년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나누어서 제가 3번 하고 우리 부목사님 2번 이렇게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부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요구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한다는 자를 찾는다는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디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참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장 큰 일로 여기고 예배 드리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살고 예배 위해서 일도 하고 예배를 위해서 건강하고 예배를 위해서 돈도 벌고 오로지 예배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본적인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언어 가운데서도 예배 본다 하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왔다 하는, 예배를 본다고 하는 동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무당들이 구슬할 때 사람들이 굿보러 가자 하는 것이 그대로 기독교 예배를 가리켜서 예배 보러 가자 하는 말로 대중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신령한 사람만이, 눈이 열린 사람만이 예배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본다는 말은 예배를 구경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분 같이 새벽에 돌리니까 옆에 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시작!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랬어요. 2가지 단어가 합성되었어요. 하나는 worth라고 하는 가치라는 말하고, 하나는 ship이라는 신분이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이 돼서 worship이 되었어요. 이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에게 대한 인정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좀 구체화시킨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고, 가장 존귀하고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 행위가 예배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오셨는데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답시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느 곳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 드릴 때 거짓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슨 참된 예배가 있고 거짓 있는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배 드릴 때는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예배를 드릴 때부터 그들의 나라가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한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상에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11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길 때 그 나라는 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나라가 망해서 성벽이 무너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사는 길은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한국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멸망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뺏어가지고 난 후에 그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나고도 또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때 BC 586년에 망했던 유대 민족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망하고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들을 돌아가라고 귀한 명령을 내서 그들이 다시 해방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스룹바벨과 예수를 통해 건축하고 또 이제 학계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 3차 들어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1327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1327페이지. 구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1장.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도 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잔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까지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포로에 들어와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고 뿐만 아니라 눈먼 것 또는 병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했어요.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에 그런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었고 그들의 몸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재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한 사람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4장 5페이지 제일 앞에 창세기 4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것만 읽겠어요. 구약성경 5페이지 5쪽 창세기 4장 한번 보세요. 다 읽지 않고 같이 한번 드리고 읽겠습니다. 자, 5절 왜 안 받으셨나요? 자, 3절부터 읽어봐야겠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되네.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해석을 그렇게 알레고릭한 우의적인 해석이에요. 가인은 농사 지어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피를 안 드렸고 또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그것은 알레고릭한 우의적인 해석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받고 어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 보면 제물만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와요? 아벨. 아벨과 그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누구 제사를 안 받아요? 자, 여기 보면은 또 끝에 보면은 5절 보면 뭐라 했어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과라고 나와 있어요. 과. 그러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물도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으나 가인은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나 자신, 사람을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방법은 어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예배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우상 섬기듯이 예배드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윤리가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그저 예금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제액초복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액은 막고 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액을 막고 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 액은 막고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내가 복 받기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이었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고 마음에 담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드려야 됩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 한 예배당에서 두 곳이 예배드리는 것을 봤어요. 한쪽에는 목사파가 예배드리고 한쪽에는 장로파가 예배드렸어요. 한 예배당 안에서 한쪽에서 찬송을 부르고 한쪽에서 다른 찬송을 부르고, 이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답답해. 예배를 한마음 되어 드려야 합니다. 그건 예배를 아주 방해하는 것이에요. 나눠져 가지고 한 곳에서 둘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싫다, 가증스럽다,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때우는 것입니다. 예배를 경쟁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좋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내용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예배 요소가 있지만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지역 신이나 민족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어느 곳이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영으로 드려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불신자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기뻐해야 되고 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드리시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세상에 시달려 힘들어 지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허락하시고 우리 영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드려서 힘이 나야 돼요. 예배를 드려서 활기가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사실 가사도 틀리면 안 됩니다. 성경 봉독할 때 집에서 몇 번이고 읽어와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성경 구절도 틀리면 안 됩니다. 찬양 다 열심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미신에게 그 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욕을 합니다. 다 목욕을 다 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런 미신에게 드리면서도 정성을 드려요. 나는 어렸을 때에 우리 집은 제가 부터 예수 믿고 우리 집안 식구 예수 안 믿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6살 때 우리 할머니가 그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장호지를 불태워서 올리는 걸 봤는데 놀랍게 그게 하늘로 올라가더라고. 야, 목욕을 하고 정성을 해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고 권사님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세상에 미신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없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음식을 손님을 대접하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야 진짜 대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접하는 것인데 그렇게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정성을 다해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도 우리 마음에 담은 입술만 낸 기도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읽어도 또박또 이렇게 목사 설교에도 정말 이 메시지를 담아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죠. 목사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성을 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인 진리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변화되는 예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향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드려보면 기도가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바르게 될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내가 건강과 축복과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 그게 삶의 예배입니다. 지난 일들을 내세우거나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내 자신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오늘 회개하고 바르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상 것에 미련이나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그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가 이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대상자를 바로 알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자는 곧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생각해보면 진리와 영어로 드리는 이 예배에 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외모에 너무 신경 쓰고 목소리에 신경 쓰고 사람에게 신경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만을 신경 쓰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어떠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우리 남편은요, 제가 애써서 음식을 준비하고 마련하지만 늘 밥상에서 밥 투정을 합니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들으면 안 돼.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 보아도 뭐 이래서 맛이 없고 저래서 맛이 없고 타박을 하는데 제가 정말 밥 준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다 부전자년이다. 너희 시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마 그걸 닮았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우리 남편이 우리 시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편식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며느리가 남편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요, 우리 남편 늦잠 자고 화를 잘 내고 늦게 들어오고 먹어치고 저치고 한참 자기 남편의 흉을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지금 누구 흉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 흉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머니 자기 아들 흉 보는 거, 자기 며느리 흉 보는 거 누가 좋아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얘야 1절만 해라. 1절만 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누구냐?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세계에 대해서 알고 세상사에 대해서 알고 모든 정보를 잘 알고 있는데 현대인은 유관스럽게도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가장 불행한 일이라고 했어요.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4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끝나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4가지가 변해야 돼요. 첫째로 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자, 합시다. 눈이 변화됩시다. 영적인 눈이 변화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보지 않고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느냐?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티 있는 것을 말하고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말했어요. 우리 눈이 변화가 되면 항상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 잘 드리면 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귀가 변화가 되면 영이 열려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잘못 들으면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엘리시랑 때 성전에 살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처음에는 어려서 몰랐어요. 엘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님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 부를 때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대답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성전에 자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 잘 들으면 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영광 드는 신령한 입이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입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입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 같이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는 그런 입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변화돼요. 가치관이 좋은 것이 바뀌게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것이 좋아지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좋아지는 주님을 원하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눈이 변화되고 우리 귀가 변화되고 우리 입이 변화되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일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부흥돼야 내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